네, 저희들이 우리의 영적 정죄의 성대 원리 오늘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군가, 성전가 우리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국가 아시나요? 프랑스 국가. 우리나라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도 국가가 있는데 이 프랑스 말이라서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보면 라메르세즈 이게 바로 이제 프랑스 국가인데 이 국가가 굉장히 파워가 있답니다. 힘이 굉장히 넘치는데 이 국가 이 프랑스 국가 만들어진 그 때는 언제 만들었냐 그러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18세기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근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루이 16세 왕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왕정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 물결이, 그 자유의 물결이 자기 나라까지 덮칠까봐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프랑스를 제하고 주위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이제 연합을 하죠. 연합을 해가지고 프랑스를 공격합니다. 한 나라를 공격합니다. 이 나라는 이제 시민군인데 옆에 있는 뭐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연합해서 공격을 하게 돼요. 공격하니까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프랑스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뭐 전쟁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프랑스가. 졌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흉흉해졌죠. 흉흉해지고 아무리 전쟁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이 항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시리와 낭망에 이제 프랑스 사람이 젖어 있을 때에 어떤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어혈 청년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청년들이 조국을 위해서 군가를 만들었어요. 이 군가를 만든 이게 바로 오늘 등장하는 라마르세즈라는 건데 군가예요. 군가. 원래 이 국가가 군가인데 이 군가를 딱 부르면 참 이상한 힘이 있었어요. 이 군가만 부르면 프랑스 사람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 노래의 깃바람에 다 몰려 들어왔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노래만 들리면 뭐 꽃갱이, 새스랑, 낫 뭐든지 다 무기 같은 건 다 들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기가 막 일어나게 되었죠. 놀라운 사기가 일어나고 모든 것 들고 막 덤비드니까 이제 연합군 쪽에서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아니 프랑스 군대가 이 노래만 들리면 악착같이 덤비드니까 당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계속 몰려듭니다. 이 노래만 들으면 이 노래의 파워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적군 사령부에서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어떡하나 고심을 했습니다. 만약에 무슨 요새라면 폭발을 시키고 뭐 지휘관이라면 암살을 할 수 있는데 노래가 힘이 있으니까 그죠? 노래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적군 사령부에서는 저놈의 노래소리 한탄만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노래소리가 들릴 때마다 연합군은 힘이 빠졌대요. 이 노래만 들리면 힘이 쫙쫙 빠졌대요. 그래서 결국 이 노래소리 때문에 연합군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 군가 때문에 프랑스가 이제 그 혁명을 완수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 잠시 유튜브에 그 군가가 있더라고요. 여기 국가가 있더라고요. 화질은 별로 안 좋지만 한 1분 25초 정도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불 좀 꺼주시고. 네, 우리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국가라기엔 굉장히 아주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호전적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군가였습니다. 군가. 그래서 이 노래만 부르면 주변의 나라들이 벌벌 이제 프랑스에 떨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가 이것을 자기 국가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세잖아요. 잠시. 여러 나라 사람들이 프랑스 저 나라는 이 노래 소리 들으면서 저 나라는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프랑스는 건들지 말자. 저 노래도 부르고 덤비 들면 곤란하다 해가지고 내버려 두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이 배타적이잖아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참 노래가 힘이 있습니다. 노래가 한 나라를 살리고 연합군과의 전쟁에 이기게 하고, 지금도 그 노래의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 노래 부를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건들지도 않습니다. 노래의 힘, 이 군가의 힘,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우리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군가를 주셨습니다. 군가를 주셨어요. 그 군가가 뭐겠습니까? 바로 찬양이죠, 찬양.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쭉 늘 하고 있는데, 이길 수 있는 좋은 무기가 있는데, 성리의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좀 요즘에 좀 다운되어 있습니까? 눌려 있습니까? 방금 우리 젖은 휴지라고 했는데, 우리 영적으로도 젖은 휴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군가를 부르면 됩니다. 군가. 우리의 찬양은 바로 군가예요. 왜냐 그러면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악한 영 간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전쟁이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눌린 거예요. 지금 이길 수 있는 게 군가를 부르는 겁니다. 군가를. 근데 우리의 군가는 성전가입니다. 성전가.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긴 그 싸움을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르는 거죠. 오늘 더불어도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신약시대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악한 영을 이겼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기념하며 성전가를 부르고 군가를 부르면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겼지만 또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큰 전쟁이 이겼지만 작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길 수 있는 길은 찬송을 부르는 거죠. 이 프랑스 국가가 이 주위의 연합군들을 이겼듯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을 부르는 건데, 오늘 말씀에서도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는지를, 어떻게 이겼는지를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이.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주님을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시내 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가할 때도 야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에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쏠렸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선 용사들이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 살아남은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내려왔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내려오고 베냐민의 뒤를 이어서는 너희 백성이 내려오고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서는 지휘봉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갈과 바락도 이에 합세하여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그러나 루벤 지파 가운데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어찌하여 내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루벤 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하였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판 언덕 위에서 그렇게 싸운 백성이다. 여러 왕들이 와서 싸움을 도두었다.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다안악에서 싸움을 도두었으나 그들은 탈취물과 은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그때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군마가 달리는 소리 그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적의 용사들과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야엘은 우유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다.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이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렸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 고꾸라져서 쓰러진 채 누웠다. 그의 발 앞에 고꾸라지며 쓰러졌다. 고꾸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 그의 시녀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 말을 따라 이렇게 혼잣말로 말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곧 수노와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놓은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주님,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우리 프랑스 국가 부를 때 웬 여자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열심히 불렀는데 추측건데 이 더보라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보라도 이 전사같이 강하게 노래를 부르었을 건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더보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 더보라와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끝에도 보니까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4장 이야기는 지금 우리 하솔왕 뭡니까 야빈과 그 시스라를 무찌를 이긴 다음에 이제 이게 서술한 이 산문이죠, 산문. 근데 5장 부분은 이 노래입니다, 노래. 여러분, 노래를 기억하기 쉬울까요? 산문을 기억하기 쉬울까요? 노래를 훨씬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구전되어 오다가 이제 사사기가 적혀질 때 이렇게 구전대로 노는 걸 그대로 아마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4장 이야기는 산문이고 5장은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부르자고 지금 계속 이 더보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부르고 우리에게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보라와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하면서 그 노래를 쫙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중창으로 불렀을 거예요. 더보라 부르고 바락 부르고 더보라 부르고 바락 부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노래 내용이 중요한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했습니다. 헌신을 두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했습니다. 이스라엘 영도자가 앞장서서 이끌고 있습니다. 영도자들도 헌신하고 백성들도 헌신했습니다.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용맹함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헌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도자라는 말은 머리를 풀어 헤치다 이런 말이거든요. 머리를 풀어 헤치다.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헌신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구약시대에 나시린이 있었거든요. 나시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서운하는 사람이 나시린인데 나시린이 머리를 푼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도자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 머리를 풀었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딱 풀고 나오는 거 있죠. 헌신합니다. 그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할 상황은 정말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6절에 보면 이렇게 쉽게 헌신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나스의 아들 상갈 때에도 야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솔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폭행을 해요. 약탈을 합니다. 두려워서 큰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어땠습니까? 길손들은 뒷길로 몰래 다녔습니다. 옛날에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큰 길로 잘 못 다녔어요. 두려워서. 다 순사들이 나타나고 숨어 다녔잖아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솔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누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헌신했어요. 드보라도 헌신했습니다. 헌신한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7절에 보면 7절에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는 용사가 끊어졌다 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용사가 끊어진 상황에서 드보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8절에 볼까요? 8절에 보면 8절 끝에 보면 4만 명의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헌신한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좋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난 거예요. 4만 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있었는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없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철기 문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없어요. 상대방은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없어요. 칼도 없고 창도 아무도 없습니다. 4만 명이 군의를 했는데 사실 10,000명이 일어났습니다. 다 동원되면 4만 정도였는데 실제로 전쟁에 나선 사람은 10,000명이었는데 10,000명 중에도 칼도 없고 창도 없는 민병대들이 그냥 동원된 거예요. 마치 지금 프랑스와 연합군이 싸우는 겁니다. 프랑스는 혁명을 해서 다 민병대거든요. 민간인들.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더불어도 일어나고 영도자들도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납니다. 9절에 볼까요? 9절에 보면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에게 쏠렸다. 이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중에 일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 자원하여 나선 용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데 막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헌신합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헌신할 마음이 생길 때 보면 찬양이 될 때예요. 참 놀랍습니다. 헌신한 걸 보고도 찬양하고 찬양하려고 하면 또 말이 꼬이네요. 헌신한 모습을 보고 찬양하고 찬양하면 헌신되는 게 돌고 도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 헌신할 마음이 생깁니다. 전혀 헌신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며 마음에서 뜨거운 게 일어나죠. 막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또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굳이 큰 헌신이 아니더라도 삶에서 눌려있고 답답해하고 힘이 없을 때 찬양을 부를 때 있어요. 예를 들어 옛날 찬양,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 때 막 정말 서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주저앉고 싶었는데 이 찬양 부르면 반석 위에 서고 싶은 용기가 일어나요. 그죠? 그게 찬양의 힘이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땅에 소망이 없었는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라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크게 보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요. 우리 주님의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자신이 딱 세워져요. 그것이 찬양의 힘입니다. 좀 요즘에 소망이 없습니까?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아요, 지금. 4만 명 중에 아무도 총칼도 없어요, 지금. 상대방은 900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의 게임이 되지 않아요. 인생이 너무 어려워요.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찬양을 불러요.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찬양을 불러요. 힘이 막 올라옵니다. 헌신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서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흔들리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찬양이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중에 우리가 이 땅의 거루터기라 그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망 건세 사슬이 풀어지고 그림자 우리 영혼 방황 끝났네. 이거지.
그림자 우리 영혼 방황 끝났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이 노래 부를 때 정말 이제 방황 끝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림자 우리 영혼 방황 끝났네 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이 헌신해요. 제가 이 찬양 다운받으려고 찾으니까 어느 학생이 올렸더라고. 어느 학생이 이걸 올려놨더라고. 참 자기가 이 찬양 부를 때 옛날에 학생 시절에 무슨 수련회 끝난 다음에 이 찬양 마지막으로 딱 불렀을 때 이 찬양 부르고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면서 그렇게 이 찬양을 올려놨더라고요. 자리를 뜰 수 없어요. 우리의 이제 헌신이 일어나는 거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림자 우리 영혼 방황 끝났네. 두 번 안 올 우리의 젊음이여 누굴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오직 우리 구주 예수시라. 이 찬양. 누굴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두 번 안 올 우리의 젊음이여. 우리 젊음 절대 두 번 안 옵니다. 전 다시 안 오더라고요. 정말 안 와요. 두 번 안 올 우리의 젊음이여 누굴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노래를 팍 불러요. 상황은 지금 안 좋아요. 이스라엘 상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일어납니다. 바락도 일어나고 야헬도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다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 국가가 된 군가를 부르며 전쟁에 막 열심히 나아갔듯이 우리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또 거칠고 막 우리를 공격한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노래를 부르면 돼요. 노래를. 사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목자 훈련을 하게 됐어요. 청년부 목자 훈련, 청년부 목자 세 명이 이제 새롭게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세 명이 우리 청년부가 너무나 아름답게 부흥해가지고 지금 세 명의 목자를 또 세우게 되었는데 목자 훈련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헌신하고 나오는데 저는 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기억났어요. 우리 10편 110장 말씀 있죠.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0장 3절 말씀. 시작. 새벽 이슬 같던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물론 상황이 좋아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도 또 찬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금 2년 한 3, 4개월 된 교회지 않습니까? 많은 자들이 헌신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 새로운 우리 사역자 우리 강도사님 오셨는데 우리 며칠 전에 같이 오셨잖아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저 사역자 한 명밖에 없고 다 우리 평신도들이 다 맡아서 다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다 세워줬을까? 어떻게 목자들도 세워주고 팀장들도 세우고 다 세워줬잖아요. 즐거이 헌신했잖아요. 즐거이. 정말 찬양하고 싶어요. 정말. 그죠? 여러분 지금은 드보라가 찬양을 하자 그래요. 하솔 왕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일어나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긴 전쟁도 감사하며 찬양해야 돼요. 이미 많은 사람이 세워져가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찬양해야 되지만 우리의 전쟁은 끊임이 없습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개인적인 전쟁과 공동체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다? 계속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프랑스가 그 국가 때문에 그 전쟁 이겼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국가가 필요했습니다. 이 국가 때문에 사람들이 덤비들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찬양을 부르자고 더불어가 우리에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또 부르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걸 또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한 것도 찬양해야 되지만 주님 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에 땅이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출동했대요. 여러분 주님이 119 대원입니까? 출동하게 막 출동했대요. 말이 출동이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에돔 땅에도 출동했다 그러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가장 이 방해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을 물리쳐야 돼요. 에스의 후손이 에돔 족속인데 아니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출동했답니다. 가나안에 올 때보다 출애굽 시대보다 출동했습니다. 출동했고 하나님이 땅을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는데 만든 사람이 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더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 공간도 이 공간보다 더 큰 사람이 오면 이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물을 쏟아냅니다. 구름은 비를 쏟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솔과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 기손강이 있습니다. 기손강. 기손강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기손강은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평지였습니다. 또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평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평지로 나가 싸우라 했습니다. 나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 900대와 이 칼도 없고 창도 없는 사람이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평지에서 이길 수가 없고 게릴라전을 해야 돼. 게릴라전을. 그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태 아시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과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소련이 아프가니스탄한테 졌어요. 월맹한테 미국이 져듯이 져게 됐는데, 무기로는 소련과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근데 어떻게 졌습니까? 게릴라전을 했습니다. 소련제 탱커들이 지나가면 딱 숨어가지고 그걸 포를 쏘아요. 그래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져가지고 힘이 빠지게 돼가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솔과 전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게릴라전을 해야 돼요. 게릴라전. 근데 하나님이 기손 강가로 가라 그랬죠? 갔습니다. 이 평지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려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볼까요?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는 것은 이 고대 가나안의 신화에 따르면 별들이 비를 내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별들이 비를 내려요.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는 것은 별들이 시스라 장군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하늘에서 별들이 비를 쪽쪽 내렸다는 거죠. 비가 내렸습니다. 기손강에 물이 넘치게 되었어요. 아니,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왔는데 기손강에 딱 평지니까 서 있습니다. 비가 확 쏟아졌습니다. 철병거가 떠내려가요. 질퍽질퍽한 곳에 빠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출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동한 사실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출동한 일이 있나요? 찬양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 인생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출동해 주셨다.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셨네. 찬양합니다. 이럴 역사가 있었나요? 이럴 역사가 있었습니까? 참 기쁜 역사죠. 우리 앞으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또 출동해 주세요. 하나님이 출동한다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부린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부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죠.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은 출동하십니다. 찬양하며. 출동하세요. 제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어느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미국 여자였는데 이 남편이 해외로 파병을 가게 됐어요. 군인인데. 그래서 이 여인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다 잃고 가족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남편마저 떠나게 되면 외로워서 못 살 것만 같아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교회 나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이 상황이 찬양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나는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 남편 한 명인데 남편마저 해외로 파병을 가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감사할 일이고 이 찬양할 일입니까? 좀 불만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감사해야지, 찬양해봐야지. 집에 가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 연락이 왔더래. 연락이 왔는데 잃어버렸던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더래요. 기적이죠, 기적. 아니, 어릴 때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오빠 자기 외로운 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려면 하나님이 출동하셔가지고, 그죠? 자기 오빠를 데리고 오신 거죠. 우리 이전에 우리 김신환 선교사님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죠? 우리 미국 가는 김신환 선교사님 아버님이 경찰이에요, 경찰인데, 지금 은퇴했는데 경찰인데, 우리 김신환 선교사가 이제 미국에 공부할 때에 어느 한국 여자분을 만났대요. 만났는데 그 여자분에게 어떤 도움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해서 뭘 도와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그 여자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지 30년 됐는데 한국에 있는 오빠를 찾을 길이 없다 그러더래요. 한국에 있는 오빠. 30년 동안 못 만나고 있었는데 우리 신한 형제 아버님이 경찰이라고 그랬죠. 경찰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년 만에 그 오빠를 찾아줬대요. 우리 신앙이죠. 30년 만에. 자기 아버지를 출동시켰는데, 여러분, 아버지를 출동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출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그래 놀랍게도 하나님이 한 번 더 움직이셔가지고 자기 남편이 해외 파병되는 게 취소가 됐어요. 그분이 찬양의 힘을 경험했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은 미신적으로 뭐 찬양하면 다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다리시는 분이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출동하십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주도권을 그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돼야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권리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있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찬양은 그 주도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넘겨주는 게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출동해요. 우리가 그분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그분이 출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꽉 잡고 있어요. 잡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출동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주권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주권을 드려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인생은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아주 어릴 때 하는 이야기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주권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바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립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찬양이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저놈이 내게 주권을 주는구나. 슬슬 낯을 볼까? 출동해 볼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한 것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이 출동한 것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답답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찬양을 해보세요. 어느 형제가 참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집을 가고 있다가 우연히 교회를 보고 교회에 들어가서 찬양을 했대요. 하고 하니까 좀 찬양하면서 자기가 회복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찬양의 맛을 본 거죠. 그 다음부터 계속 집에 갈 때마다 그 교회를 들려서 갔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쟁입니다. 우리 인생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편한 인생 절대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가 편할까요? 어느 나라가 편할까요? 어느 나라 편한 나라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뭘 가지면 편할까요? 세상에 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찬양으로 이겨야만 편합니다. 전쟁은 이겨야만 편안해지는 거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숨어서 편해질 수가 없습니다. 찬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찬양으로 우리가 이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찬양, 이 하나님과 더불어 전쟁하며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이 찬양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12지파 중에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내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전쟁하겠습니다. 하는 지파가 있었고 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근동시대에는 그 시대에 어떤 풍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종주국이 있어요. 종주국이 있고 봉신국이 있습니다. 이 종주국이 전쟁을 딱 하면 이게 뭡니까? 봉신국들이 다 전쟁에 참여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어느 나라든 전쟁이 일어나면 돕도록 되어 있어요. 조약을 딱 맺습니다. 그럼 근동 시대는 다 고대 근동 시대는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뭡니까? 다 서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시내산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당신은 종주시고 나는 봉신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전쟁이 일어나든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사람들이 다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한 지파가 있고 참여 안 한 지파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우리도 지금도 부르고 있는데 지금 몇천 년 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참여한 지파는 계속 참여한 지파로 노래를 부를 것이고 참여 안 한 지파는 참여 안 한 지파로 계속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죠? 참여 안 했대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몇천 년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볼까요? 참여한 지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파가 참여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에게서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참여했대요.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먼저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아말렉의 뿌리를 내렸다 하는 거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과 아말렉과의 어떤 무슨 이렇게 뭐 결혼이 일어났던 뭐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혈족이 아닌가 싶어요. 아말렉은 이게 이방민족인데 아말렉의 뿌리를 냈다 보니까 약간 혼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방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순수 에브라임이 아니고 약간 그 시대로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내려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참여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따라왔습니다. 베냐민이 뒤를 이어왔다 했습니다. 베냐민은 아주 작은 지파였고 예후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마길에서 지휘자가 내려왔다 했습니다. 마길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인데 므낫세에 내려왔습니다. 스불론에서도 내려왔대요. 14절 스불론에서 내려왔다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판 언덕 위에서 그렇게 싸운 백성이다. 이렇게 다 노래 안에 싸웠던 참여했던 지파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납달리는 들판 언덕 위에서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보니까 이게 싸우고 나아가고 전쟁하고 하는 모습은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좀 어렵고 힘든 느낌이잖아요. 그죠? 목숨을 무릅써야 되죠.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언덕에서 싸워야 됩니다. 뭔가 약간 작은 집하고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막 힘있게 일어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은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가 결단을 해야 돼요. 전쟁은 결단하고 싸우러 나가지 가만히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 저절로 됩니까? 찬양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찬양은 여기 있는 사람처럼 때때로 죽음을 무릅써야 되고요. 결단을 해야 돼요. 찬양은 신앙 고백이고 전쟁이지 않습니까? 결단을 해야 돼요. 애들을 데리고 슈퍼마켓에 가면 애들은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는 거, 물건 사는 거 쉽게 잘 사요. 사실 우리 둘째가 최근에 무슨 상을 받아봤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이거 사실 알면 안 되는데 무슨 학교 상을 받아봤는데 상이 참 재미난 상이었습니다. 위 학생은 뭐 게임에 대한 정보가 많고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함으로 말미암아 뭘 그래가지고 성경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주는 상이더라고요. 성경도 그렇게 읽기를 바라며 상을 준다 이렇게 줬더라고요. 참 이게 내가 카톡에 찍어놨습니다. 이게 게임을 너무 잘하고 게임에 대한 정보가 많고 게임의 토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볼 때 이 열정으로 성경도 읽으면 좋겠다 하면서 주는 상이라고 그래 적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게임은 제가 뭐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그러면 해도 알아서 다 해요. 찬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냥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쉽습니다. 찬양은 오늘 참가한 이 집파 사람들처럼 뭔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감사와 찬양은 습관을 들이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이런 건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있잖아요. 문제가 커집니다. 문제가 확대돼요. 사실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그 문제를 확대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이 엄청 크게 보이죠? 저처럼 인생을 여러분도 좀 더 많이 산 사람에게는 조그만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할 때도 많아요. 우리 문제는 본능적으로 자꾸만 커집니다. 누가 자기를 조금 미워했습니까?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 미움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누가 자기를 째려봤습니까? 그게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자기 딴이 엄청 커집니다. 어찌 보면 별로 조그만 일이에요. 우리의 본능을 막 확대시키는 거죠. 근데 찬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확대시킵니다.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당하는 문제는 그냥 노력 안 해도 확대됩니다. 계속 확대돼요. 가만히 있으면 더 확대됩니다. 엄청 확대가 돼요. 하나님은 확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면 하나님이 커집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거죠.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말씀에 오늘 10편 34절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있죠. 시작. 나와 함께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노래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지 않으면 자기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 문제는 너무너무 커요.
우리 부모와 나와의 문제도 크고, 내 직장 문제도 크고, 내 결혼 문제도 크고, 나의 자녀 문제도 크고, 나의 습관 문제도 크고, 나의 병 문제도 크고, 막 얼마나 큰지 몰라요. 찬양은 뭡니까? 자기 문제를 확대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커지는 거죠. 하나님 너무너무 크죠. 우리가 막 최대한 뭐 크게 해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쫙 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크세요. 커집니다. 여러분 기도실에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로 가기 전에는 우리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무거워요. 기도실 갑니다. 너무 무거운 문제를 갖고 기도가 잘 돼요. 찬양이 됩니다. 찬양이 끝납니다. 기도가 끝납니다. 그러면 기도실에서 나올 때 보니까 자기 문제는 굉장히 작아져 있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조금 했는데 기도실에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이 엄청 커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가 승리했을 때예요. 기도가 잘 되면 하나님이 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커져 있고 자기 문제는 아주 조그매요. 잘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 문제가 굉장히 컸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엄청 커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큰 분이시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게 찬양입니다. 이 참여한 집파 사람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뭐 개인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상황도 좋지 않아요. 싸우려다 보면 죽음을 무릅써야 되고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결단하고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찬양을 결단하고 전쟁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커지면서 이기게 됩니다. 요즘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자기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큰 문제들 사실 그리 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물론 우리끼리 비교하면 큰 문제죠. 나랑 너랑 비교하면 너 문제가 내보다 훨씬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리 문제는 작은 문제입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 경험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시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참여 안 한 이 집파 사람들이 왜 참여 안 했을까요? 우리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끝에 이런 말씀, 15절 끝에 루벤 집파 가운데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이런 말. 루벤 집파가 아주 큰 집파거든요. 참여를 안 했습니다.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그러고 1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찬양을 안 부른 거예요. 물론 큰 반성은 있었습니다. 큰 반성은 큰 토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루벤 집파 참여할지 말지 막 토의를 엄청 했습니다. 이 반성은 큰 토의라고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루벤 집파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전쟁 갈까 말까, 이번에 예배 갈까 말까, 찬양할까 말까 토의를 엄청 했다는 거죠. 한 5시간 토의했습니다. 그냥 찬양하지. 토론을 엄청 해서 큰 토론했어요. 전쟁에 갈 것인가, 오늘 예배 갈 것인가 한 5시간 고민해요. 1시간짜리 예배를 5시간 고민하는 거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토의하고 또 토의하고 또 토의하고 결국 안 갔어요. 그럼 뭐 했습니까?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어요. 양떼를 목축하면서 피리 듣고 있어요. 찬양을 하지 않고 피리 소리 듣고 있잖아요. 그냥 일반 노래 듣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뭐 여유있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냥 생활 전선이 나서 그냥 목축하면서 피리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찬양이 막혔습니다. 찬양이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단이 안 돼요. 결단이. 17절에 길앗 이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의 자리, 요단강 동편 건너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가 좀 귀찮았던 거죠. 아, 예배드리러 가려고 그러니까 아, 강을 건너야 되네. 아, 안 가. 이랬습니다. 귀찮다는 거죠. 단 지파 사람들, 이 단, 어찌하여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10절에 단 지파. 이 단 지파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뭐 당군의 시소다 그런 말 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말이 같은 거지. 그런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 단 지파 사람들이 배 안에 단 지파 사람들은 이 해상 무역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배 안에 머물러, 아, 고기 좀 더 잡자, 무역 좀 더 하자 하면서 자기 지금 삶에 지금 자기 나름대로 충실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지 않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셀 지파는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바닷가에 앉아 있어요.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둣가에서 그냥 낚시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찬양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메로스. 메로스는 이스라엘의 어느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성읍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메로스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찬양 가운데 누가 참여했다 참여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쟁에 참여해야만 승리해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쪽 집파 사람들은 결단하면서 전쟁에 참여하고 찬양하며 승리했습니다. 이 집파 사람들은 뭐 양떼와 더불어 피리 소리나 듣고 부둣가에서 낚시나 하고 자기 일상에 머물러 있고 부둣가에 서 있으며 뭐 강 건너고 힘들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편안함을 잃어버리고 사실 이 집파 사람들은 후에 아주 좋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라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그의 기도회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찬양을 방해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부주의함이다. 부주의함이라는 것은 인생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격심한 생존 경쟁에 너무 빠져 있어요. 가정의 요구, 직장의 요구, 학교의 요구에 사람들이 요구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찬양에 문제가 생긴대요. 방해된답니다. 우리 많이 그렇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인생의 소용돌이 휘말리다 보니까 찬양할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래요. 주의를 기울이자 부주의함도 문제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리차드 포스터 이분이 집에서 예배를 여러 친구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 드릴 때 고양이 한 마리가 집으로 쏙 들어오더래요. 예배 드리는데 집중이 안 돼요. 고양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양이는 해방꾼이었습니다. 집중이 안 돼요. 저놈 언제 나가나. 집중이 안 돼요. 근데 끝난 다음에 보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다 집중 안 되더라 이야기했어요. 그 고양이 때문에 집중이 안 됐다 했는데 한 사람만 집중을 했대요. 근데 선교사님은 집중했는데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집중을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고양이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양이란 문제는 해방꾼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예배하는데 왜 저 고양이가 들어왔지? 저 고양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고양이를 묵상했다는 거죠. 예배에 집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냥 없으면 좋을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양이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해방꾼이야 저거. 내 인생이 해방꾼이다. 쟤가 왜 일어나가지고 저 문제 왜 일어났으며 내 인생이 이 문제는 왜 일어났으며 이렇게 하면 찬양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양이들이 얼마나 많이 설치고 다닙니까? 요즘도 막 우리 동네에서 고양이 엄청 많아요. 사실 저는 고양이 엄청 싫어해요. 엄청 싫어하는데 많아요. 신경 거슬려요. 어떤 때는 애기가 우는지 고양이 우는지 헷갈릴 때도 많이 있고요. 새벽에 우리 동네에 있는 고양이 새벽에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싸우고. 해방꾼들이죠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 해방꾼 같은 걸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찬양을 하려면 그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왜 고양이가 우리 예배드릴 때 들어왔지? 고양이를 묵상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많은 해방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묵상하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해방꾼들에 집중하면서 저거 없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하면 찬양이 끊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찬양을 방해하는 요인은 탐욕이라고 그래요. 탐욕. 우리는 조금만 더 하자 그런 마음이 많다는 거죠. 공부도 조금 더 하자. 그런 사람 별로 없겠죠. 공부 좀 더 하자. 하여튼 자기 하는 일에 조금 더 하자. 그런 게 있어요. 이 일도 좀 더 하고. 그죠? 노는 것도 좀 더 하고. 조금 더 하는 그 탐욕 때문에 찬양 시간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찬양하려고 하는 순간 그거 좀 더 해야지. 이거 좀 더 해야지. 이것 좀 내지. 이것 좀 더 챙겨야지. 저것 좀 더 해야지. 이것 때문에 찬양 시간이 줄어든대요. 탐욕이 우리의 찬양을 막는데요. 다 지금 전쟁에 참여 안 한 집파들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이 리차드 포스터가 우리 찬양을 막는 것은 자부감이다. 자부감. 자기에 대해서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부감이 강한 사람은 주로 남을 가르치는 데 시간이 많이 써요.
어떤 상이 가르칩니다. 찬양을 같이 하는데도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지 하면서 딱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찬양은 안 불러요. 예배 때마다 뭘 가르치려고 그래요. 저 같은 목회자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좋지 않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뭘 가르쳐야지, 알려줘야지, 이 찬양 어디서 나왔으며, 이 찬양 누가 불렀으며. 그게 자부감이 강한 사람이 그렇대요. 자꾸만 가르치려고 그런대요. 자부감이 강한 사람은 찬양의 끈을 끊게 돼 있대요. 리사드 포스트의 말이에요. 우리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만 찬양을 멈추게 돼 있어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에 몰입해 들어가야 돼요. 자기 인생 찬양하고 함께 몰입해서 찬양에 집중해야 되죠. 인생의 자부감이 강한 사람, 인생에 뭔가 아는 게 많고 남에게 가르쳐줄 게 많은 사람은 그 가르치는 데 시간을 다 쓰는 바람에 어떻습니까? 실제 자기가 찬양하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 이 설거지할 때 퐁퐁 있잖아요. 퐁퐁을 짜가지고 우리 그릇을 닦지 않습니까? 근데 퐁퐁이 제일 더럽대요. 그죠? 퐁퐁 그걸 안 씻는데 사람들이. 그죠? 되게 뭐 퐁퐁을 씻지 않잖아요. 퐁퐁 케이스를 씻지 않잖아요. 그죠? 그릇을 다 씻지. 퐁퐁은 늘 남은 잘 씻게 해주놓고선 자기는 늘 더러운 가운데 있어요. 퐁퐁. 어찌 보면 우리가 퐁퐁인지 몰라요. 그죠? 저 같은 목회자가 퐁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짜가지고 막 씻고 짜가 또 짜가 씻고 짜가 씻는데 정작 자신은 찬양하지 않으며 자신은 씻지 않고 자신은 더러운 가운데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부감이 강한 루벤 집파 사람들, 이 참여하지 않은 집파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 안 하면서 자기 문제에 지금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서라고, 찬양을 부르며 전쟁에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만 찬양하느냐? 가만히 보면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처럼 이렇게 노래를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좋아하는 대상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높이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두 여인이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두 여인이 찬양의 대상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24절에 볼까요? 지난주도 우리 이 여인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 야엘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 여인은 무엇을 찬양했고 누구를 찬양했을까요?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을 그렇게 찬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 남편은 야빈과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과 적군이죠. 보면 이스라엘 따라온 이스라엘 도움을 받으면 이스라엘 따라온 요 겐 집파 사람들이 이 야빈 이 하솔 사람들과 결탁을 해요. 자기 남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쫓기다가 이 집에 도망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은 비록 이스라엘을 배반했지만 나만은 하나님을 아는 나만은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의 찬양의 대상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물론 사랑했겠지만 남편이 제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어찌 보면 거역했다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어떻습니까? 이 시스라가 결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1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왔어요. 시스라가 자기 집 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는 그 시스라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이렇게 바라고 그럴 때 보면 막 찬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찬사를 보내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기뻐요. 우리 연인들끼리 서로 너 너무 이쁘다, 너 너무 멋있다 하다 보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기쁘지만 그 소리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기뻐요. 그게 찬양의 힘이거든요. 찬양을 하면 상대방도 기분 좋지만 자기도 좋아요. 자기가 그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뭐 시를 적거나 노래를 부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음을 담아가 노래를 작곡해서 노래를 만들어가 딱 바쳐요. 그대에게 이 노래를 딱 바칩니다. 받는 사람도 너무 기분 좋지만 주는 사람도 굉장히 기뻐요. 찬양의 힘이 그렇습니다. 찬양의 힘이 그래요. 저는 야엘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야엘은 그래가지고 복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바른 대상을 찬양하면 복이 옵니다. 자기가 기쁨이 옵니다. 사랑할 대상을 너무나 높이면 자기가 기뻐요.
상대방도 기쁘고 자기도 기쁩니다. 근데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시스라의 엄마였습니다. 28절에 보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시스라의 어머니는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습니다. 자기 아들을 찬양하는 거죠. 지금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가 이처럼 늦게 오는고,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시스라 군대 장관입니다. 고관 대작의 어머니예요. 야엘은 어떻습니까?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여인은 큰 복을 받고 있고, 지금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초조합니다. 지금 그 어머니의 어떤 직감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지금 죽었거든요. 죽은지도 모르고 지금 뭐 느낌이 안 좋아요. 지금 분명히 이 전쟁은 쉬운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시스라의 어머니는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어머니의 직감이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해. 왜 그리 늦게 오지? 왜 그리 늦게 오지? 우리 아들이 왜 늦게 오나? 병거가 왜 더디 오는가? 병거가 왜 더디 오는가? 옆에는 시녀들이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시녀들이,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이 어머니에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약탈물이 있는데요. 약탈물 나누다가 보니까 늦습니다. 약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걸리는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께 정말 좋은 걸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면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순우와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 있는 두 불의 옷감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옷감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전리품이 많아가지고 나누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니까 마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혼자말로 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그 지혜로운 시녀들의 말을 듣고 자기도 불안하지만 그렇겠지 우리 아들이 내한테 채색옷 가져오겠지, 약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고독겠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시스라가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참 놀랍게 오늘 시를 끝내고 노래를 끝내고 있는데 시스라 어머니가 울었다 그렇게 끝내지 않고 이 불안해한 모습을 영화로 마지막 장면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찬양한 사람의 종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야엘, 평범한 야엘, 그는 모든 여인보다 복받는 여인이 되었고 시스라같이 대단한 아들인지 모르지만 아들에게 집중한 이 여인은 이렇게 초조하며 불안하며 인생을 마치는 이야기를 쫙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를 초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디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말로 찬양 안 할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기대하고 마음으로 바라보고 너 인생이 내 인생이다 하면서 자기 인생을 다 실어서 그 사람에게 줄 때 그 사람은 우리 찬양의 대상입니다. 그 찬양의 대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벌벌 떨게 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야열같이 복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계속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바른 찬양을 할 때 31절 끝에 보면 그 뒤로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은 오늘 사사기 5장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이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찬양이 승리의 아주 좋은 원리예요.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프랑스는 그 군가를 통해서 이겼습니다. 우리도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른 찬양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습니까? 눈 감고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눈 감고 쫙 그 찬양이 놓아야 됩니다. 그 찬양만 생각하면 막 자기를 회복시키는 찬양이 있습니까? 찬양 불러야지. 내가 요즘에 힘드는데 찬양 불러야지. 맞아, 그 찬양 부르면 내가 힘이 나지. 그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늘 회복시키는 찬양이 있나요? 있다면 여러분은 큰 무기를 가진 겁니다.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배 때는 찬양 부르러 온 거예요. 우리 개신교 예배는 우리 말씀을 중시하십니다. 말씀이 물론 중요시해야 됩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높이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단어는 하나님 당신이 최고 가치 있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말씀만 듣는 게 있지 않습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실에 늦게 올 때 보면 말씀 시간에 오기 때문에 그때 말씀은 안 놓쳤다, 예배는 안 놓쳤다 그러잖아요. 찬양 끝났지만 말씀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자세 그렇게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찬양해 와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찬양하러 온 거예요. 사사기 5장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주도권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무슨 정보만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언제 그때 일어납니까? 찬양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찬양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찬양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찬양이 힘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찬양을 통해서 자기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출동하는 것을 보는 그런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찬양이 힘이 있고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오늘 더보라와 바라기 불른 찬양과 같이 우리 주 예배 찬양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자기를 극복하고 찬양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